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뭔가를 전해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태도 맞습니다. 태도 맞는데 좀 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우리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때 테니스가 한번 바람이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 용희 삼촌하고 현희 삼촌하고 테니스 코트에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이면 거기 가서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고 기원이 중원이가 했어요.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도 60개 사가지고 레슨 박스랑 다 갖춰서 테니스를 가르쳐 주러 가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테니스 원하면 가르쳐 주겠다. 근데 테니스를 배우는 순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치로 생각하지 않는 한 너네는 이거 배울 수 없을 거다. 아버지로 생각하면 못 배워 했더니 애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테니스를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바로 이 말을. 그때 기원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같지 않아? 무서워.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만큼 모든 운동에서는요, 준비 자세에서 어디를 포커스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배드민턴도 항상 준비 자세로 상방을 보고 있고, 탁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수비수도 얼마 전에 축구했죠. 포커스가 공에 가 있고, 사람들 움직임 포메이션에 되게 가 있어요. 그만큼 포커스가 중요한데, 제자들도 제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The thing to focus on, 어디에 포커스 해야 되는지. 그냥 한국말로는 보라! 여기를 보라고 포커스 할 때가 어딘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너무 많이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율법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포커스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도 이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물어봤다고. 현재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 이것은 저의 제자 생활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운동할 때도 아이들이 어디에 보고 있는지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은 인도자분들과 오래 제자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영 크리스찬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자의 삶은 관계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형더러 저와 유산을 나눠 가져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사회에 말하면 박수홍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형이 재산을 다 가로챈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한국교회에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데 몇 달 동안 저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뭘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구절 보면서 항상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저걸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지. 47대 53으로 나눠가지면 되겠다. 예수님 다 아셨을 텐데. 야, 너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 재산 나눠주는 재판관인 줄 아냐? 이 말 듣고, 야, 예수님 너무 차가우시다. 이렇게 힘들대는데, 왜 답을 안 주시지? 제가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그 대답을 해주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교회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가름해 주는 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부간에 마찰이 생기면 도움을 우리가 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많은 얘기들이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안 그런가요? 100이면 100 다 깨져요. 100이면 100 다 깨진다고.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반대쪽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삶에서도 또 우리 제자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봉착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포커스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의 해결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 네 눈에 들보가 있어. 근데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해서 좀 더 세련된 사람은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리얼하지 않게 그냥 영적으로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말은 되게 나이스하고 잘하게 하지만 결국에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 잘못만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굉장히 이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포커스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집중되지 않는 한 절대로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어떻게 저를 보냐고요? 자기 보기 진짜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본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카운트빌리티. 형제를 주시고 자매 옆에 자매를 주셨어요. 정말 성숙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또 올드 크리스찬이 계시고 많은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분들이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거를 드러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보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찔리는 게 아프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신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 빨래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애들이 많아서 산더미 같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매일 합니다. 안 그렇고는 애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빨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못 보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뭐가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게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게 힘들면 도움을 청하시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첫 번째 포커스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은 보지 마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방금 자신을 보래요. 여러분 자신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보세요. 언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할 일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관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일이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텍스트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이익도 하라고? 좋은 말이네. 하면서 이 마음속 안에 정말로 그 자기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내게 다 채워지면 그걸 할 거야 라는 마음도 스스로에게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인데 제가 구절은 잘못 쓴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첫 번째로 나는 servant of Jesus,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구절, 짧은 구절, 나는 종이며 예수님의 사도인 이 짧은 구절 하나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전체 카톡방에 이 구절을 쉐어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어순을 보고 되게 놀랐다고. 베드로가 나는 사도야. 그의 마음속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위치야. 이거보다는 나는 항상 여러분의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얘기할 때도 나의 스테터스는 서번이 첫 번째야 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저한테 큰 감명을 준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대학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마지막 패밀리 미팅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없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심심해서 어떻게 하고, 쌍둥이들은 걱정이 있었고, 또 아들이 가는 거에 대한, 동생이 가는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구절에 되게 영향을 받아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너네를 끝까지 섬길 거고 너네가 다 잘 자랄 때까지 내가 너네를 도와줄 거고 돌봐줄 거다. 예전에는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말할 때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아빠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딜 쳐다봐? 테니스 칠 때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바이블톡 인도자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걸 안 들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이 속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저 태도와 사고방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짧은 구절인데 저 어순 하나로 그렇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 나왔어요. 거의 울었어요, 애들이. 야, 내가 너희 끝까지 책임질 거고 너네 섬길 거야. 걱정하지 마. 자꾸 돈돈하지 마. 저기 세이브해 놓은 것도 조금 있어. 니네 햄버거 사줄 정도는 있어. 돌봐줄 거야. 뭘 염려해. 아빠가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를 먼저 할 거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라고요. 그냥 단순히 식사 대접하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가셔야 돼요. 뒷부분에 제가 그 구절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클리어하게 주셨어요. 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엄청 사랑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건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제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5절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래놓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져야 된다고. 같은 구절에 세 구절 상관에 다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보라고 했다가 내 이웃을 더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뜻을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영문으로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는 지라고 진 짐은 버든이에요. 두 번째는 로드라고요. 2절에서 말한 짐이랑 5절에서 말한 짐이랑 틀려요. 2절에서 말한 버든은 제가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제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삶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도와주고, 우리 그런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한 서로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로드는 각자 해야 될 일은 각자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일, 기정이 형의 전기비는 기정이 형이 내셔야 돼요. 저한테 그런 거 에스카 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그거를 내주는 순간 여러분 웃으시죠? 아이들의 숙제는 아이가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숙제를 해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는데도 반드시 차를 태워가지고 지각하지 않게 한다? 아니요.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못할 때 남의 이익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오해가 돼서 크나큰 코디펜던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잘 구분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 도와주려면 왜 나한테 안 퍼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되 다른 사람의 버든을 함께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로드는 그가 지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너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누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두 장 넘어갔는데, 예.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보라고, 이 사람 자기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해놓고 이제 사람 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래? 여러분 잘 구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보면 하박국 너무 리얼하게 읽었던 성경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공평할 수 있는 일이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너무 갈취하고 억압한다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근데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성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벌어지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얘기해요.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도움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데 자기 힘든 얘기를 엄청 한다고요. 엄청 그 불만과 힘든 일들을 퍼뜨린다고. 하박국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냐면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정해질 때가 있다고. 야, 수요일날 나눈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가 있다고. 지금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때가 분명히 올 거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비록 좀 더디게 그게 갈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때가 올 거야. 하박국이 나중에 이해하지 않았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나는 그걸 따르겠다. 정말 right attitude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 주중 모임에 공부하고 있는 그 Power of Spiritual Thinking 그 책을 쓰신 고든이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난 적이 있대요. 고든이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는 게 모든 게 계획돼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빠그러뜨리십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에 위해서 세웠던 그 꿈이 깨지는 걸 보고 너무 힘들었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왜 팔러시를 이렇게밖에 안 해놨냐? 사람들 컴플레인 할 수 있었고 제가 더 많이 요새 좀 봤던 한 챕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인도자한테 되게 상처받았던 고든 퍼거슨이 되게 묘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받았대요. 영크리스찬일 때. 어쨌든 그 이야기의 결론은 고든은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밤에 거실에 자기 부인도 영향받지 않게 새벽 한 2시? 그 정도서부터 1시, 2시서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굉장히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그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 씨름을 사람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꾸 싸우시면 여러분 방향을 잃고 포커스를 잃습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게 얼마나 천천히 더디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왜냐면요, 이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그래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예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 축복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다 이거를 행하는 거는 나라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딜하는 거는 사람과 딜하지 말고 하나님과 딜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될 것, 포커스해야 될 것.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시라. 세 번째, 결국 여러분들의 시선은 삶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의 해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정말 그 속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시간 나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네 거 다 챙긴 다음에 사랑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것을 진심으로 바꾸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인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요일날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구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설교를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올린다고.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과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막 질문하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되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돌보지? 그럼 내 이익은 누가 돌보지? 누가 돌보겠냐? 하나님이 돌보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저 아내가 남기고 간 굉장히 다이어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인가요? 그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오셨는데 레슨하고 나서 반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간 제 아내를 제가 먼 곳에서 봤습니다. 뭘 질문할까?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브루스 목사님한테 질문한 건 남편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였어요. 너무 힘들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브루스 목사님이 되게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울었어요. 마치 형과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 거죠. 너무 사랑하기 힘들다니까요. 다시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제가 훗날 그 다이어리에 읽어보면서 그 다이어리에서 발견했던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은요, 바로 아까 계시록의 그 얘기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저의 옷을 빨겠습니다. 그 구절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당시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제가 최근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파워풀한지.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포커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들을 삶과 접목하셔서 한 번 정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지낼 때나 좀 미성숙할 때는 나 자신을 잘못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참 못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들죠? 남을 보면 또 어떨까요? 남 또한 필요가 잘 안 보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인이 본다면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한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순서가 여러분들 잘 지내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못 지내거나 성숙하지 못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이웃을 보고 자기 자신 또한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쉽게 우리들의 삶 또한 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우지영님께 다시 한번 너무 박수를 이렇게 모처럼만 이렇게 많은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이렇게 주모를 함께 하시는 또 형제들 또한 형제자매들 또한 다음번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반응을 마치고 오늘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첫 번째는 이제 돌아오는 주중 모임은 저희가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서 예배가 따로 없고요.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형제 리트립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리트립 갔다 오면 되게 영적으로 많은 것들 변해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닌가요? 자매들의 서포터가 있어야 형제들이 또 이렇게 리트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형제 리트립에 각 바이블톡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참여 여부와 스케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레이크로 해도 지금 장소를 잡아서 우리 토마스 형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서포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우리 메인 미니스트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제이 마이너가 또 말씀을 준비해 주시니까 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를 마치기 전에 끝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제가 저희 할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성찬할 때 우리 형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제 한국을 모처럼 만에 한 15년 만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래도 저희 할머님을 찾아뵀는데 올해 94살 되셨는데 코로나 이렇게 잘 버티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막바지 코로나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국안에 여러분들 건강 더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저희 안에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만을 볼 때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너무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의 자신을 볼 때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필요로 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희들의 마음들을 더욱더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많은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이 저희 삶 안에 정말 깊이 뿌리박을 수 있기를 너무 기도하면서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167장 십자가 군명드라를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튜브로 이게 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카메라로만 중국, 쓰는 거야? 네, 카메라로만 쓰고 있어요. 영상 초대. 저 진정해 예예예. 아 내가 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 전화 이거 여기 해놨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내가 여기 Please leave your message for 끊어.